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이름이 어렵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물론 예수님이니까 인간이 하는 말과 분명히 다르지만 아주 강력한, 아주 무서운,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다는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뱉어버리겠다.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익숙한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온라인이라 제가 생략하고 주위에 토해본 경험 있으시나요? 여러분 토해본 경험 있으시나요? 저는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딱 기억나는 게 이제 있긴 합니다. 아내와 예전에 데이트할 때 토한 적이 있는데 또 오해하시고 여기서 나중에 궁금한 분들 있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이게 직역하면요, 내가 지금 토하기 직전이다.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런 말 저는 많이 안 써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토할 것 같아. 들어보셨어요? 많이 쓰시나요? 주님 써서 공감하나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만큼 죄송합니다. 그만큼 거북하다는 뜻이잖아요. 저거 봐, 토할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 담없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지근하니 내가 뱉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차갑다 뜨겁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차갑다 뜨겁다, 그러니까 지금 추워 이거 차가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차갑다 뜨겁다.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우리 전사님 뜨겁다 그런 말 하죠. 그리고 더 많이 듣는 얘기가 나도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 안 뜨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죠. 차갑다 뜨겁다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표현이 때로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어쩌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예만 들자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만이 뜨거울까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뜨거울까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사용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포함하지만 또 아닌 부분도 있듯이 우리가 제대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그 부분은 약간 설명 생략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 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 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하세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차다는 건 분명히 안 좋은 건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차라리 오히려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라면서 이게 모순되는 거잖아요. 모순되는 표현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를 지금 강조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는 게 차라리 차가워라는 말이 아니라, 차가운 건 분명히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차갑든지 뜨겁든지 사이에 있는 그 미지근한 상태, 그리고 결국은 그 미지근한 상태의 위험성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 담없는 교회도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도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지난주 말씀 혹시 지난주였나요? 그 지진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둥이라고 하는 걸 하셨던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당시에 그 도시 상황을 알면 좀 도움이 되는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물이 부족한 도시였어요. 기록에 보면 물이 부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했습니다. 물이 너무 없으니까 다른 도시에서 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대략 10km에서 15km 정도, 좀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 좀 다른데, 예,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말이 좀 어려운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하나는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거였구나 할 텐데, 이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 좋아하실까요? 온천이 있던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온천수가 가득한 곳이 히에라볼리였고,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는 차가운 시냇물이 많은 도시가 골로세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했던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떻게 했냐면 그 히에라볼리와 골로세에서 이 땅 물을 통해서 이 물을 끌어다가 사용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 10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뜨거운 온천수지만 10km를 오다 보면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지겠죠. 그리고 아주 시원했던 차가운 골로새의 물도 10km를 15km를 오다 보면 미지근해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이물질들이 당연히 좀 섞여 있겠죠. 특히 그 당시 히에라볼리 온천수는 석회가 많았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싫을 수도 있지만 토할 것 같은 거죠. 뱉어버리는 거죠. 마실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러한 도시를 살아가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훨씬 이해할 수 있다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호주는 물도 깨끗하고 좋고 뭐 슈퍼마켓에서 물 시원하고 잘 마시는 거 모르지만, 너희가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가 그래서 여기서 표현돼요.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 좋겠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실 수 없는, 너희들도 뱉어버리고 싶은 그 물처럼 지금 미지근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확 와닿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지근하다라는 상태가 무엇이냐는 거. 이미 대부분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미지근하다라는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라고 지적하신 다음에 그 미지근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 미지근한 상태가 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예수 말씀하시죠?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족한 교회였어요.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니, 좀 더 표현이 하나가 더 표현되고 있죠. 나는 풍족하여, 너는 풍족하여. 근데 개역 개정은 너는 부자라 부요하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아주 풍족한 교회였는데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가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물이 부족했던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부유한 도시였어요. 뭐가 유명했느냐? 금융으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옷, 어떤 되게 유명한 옷이 있었는데 그 옷으로 유명했고요. 여러분 이따가 기억하시죠? 아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약이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안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유명했는데, 그래서 이 부유한 데도 얼마나 부유했느냐, 조금 전에 언급했었지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라델피아에 대해서 전하면서 AD 17년에 큰 지진이 그 근방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가 폐허가 됐다. 그래서 다 기둥만 남은 상황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냐, 로마가 다 폐허가 된 그곳을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재건축시켜준 곳이 그 주변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도 마찬가지로 대지진을 겪었어요. 근데 어떤 도시로 유명하냐면 로마 정부의 지원을 거부했어요. 우리 돈 많아.
우리가 건축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들의 돈으로 스스로 재건축해서 로마로부터의 그 영향력을 덜 받은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조차 부유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풍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여주시면 부유한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부유한 거 괜찮잖아요. 여러분들도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느냐? 너는 풍족하여, 예수님 뭐라고 시작하시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거, 풍족한 건 괜찮은데 풍족한 가운데 뭐라고 살아갔느냐? 우리 부족한 거 없어 라고 말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나중에 집에 가서 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풍족하면 됐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풍족해도 부족한 것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물론 그건 역시 돈을 더 갖고 싶어서 해도 있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풍족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겠죠.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 풍족한 삶, 부유한 부자로서의 삶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들입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풍족하면 됐다. 풍족한 삶에 익숙해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들만 있으면 돼. 우린 다른 거 필요 없어. 라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5가지를 언급하시는, 제가 오늘은 그냥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네 지금 풍족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어떻다라고 얘기하시죠?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결국은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실상은 부족한 투성인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비참, 불쌍, 가난,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이것을 자세히 묵상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눈이 멀었다라고까지 벌거벗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이들이 세상적으로는 풍족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영적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가치로 보았을 때는 부족한 투성이라는 거예요.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제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없는 교회. 교회긴 교회인데 사대교회랑 비슷하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없는 교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든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게 본래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자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덧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교회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다시 좀 반복되지만 요약하자면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한번 더 건강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미지근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부족함 투성이인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만족의 상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부유한 도시가 가져다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잘못된 만족에 있었고
그 이유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일부 예배 함께한 여러분,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면서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좀 말을 조금 바꾼다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뜨거운가? 아니면 나도 미지근하지 않은가? 그 뜨거움, 이 뜨거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뜨거운가? 아니면 나도 미지근하지 않은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는 않은가?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가 된 것은 뭐와 관련된 거죠? 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일곱 교회의 공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핍박과 유혹이에요. 앞에 교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근데 몇몇 뒤에 있는 교회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 정확히 할 수 없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 믿는 걸로 핍박받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공격을 받았느냐? 그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나오잖아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남을 점검시키지 마시고요. 이 참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나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선교팀 통해서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간다나 인도의 상황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멜번 정말 사기 좋은 도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도 가장 지금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환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이 물질이 가져다주는 유익들로 인해서 우리도 미지근해지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상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난 괜찮아, 난 편안해, 난 만족해 라는 어려움, 그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많이들 외웠을 건데, 그죠? 외우셨나요? 감사하게도 개혁개정으로 외웠으니까 오늘 세 번째 보면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정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귀한 구절이잖아요. 보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 담원교회 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그죠?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바로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게, 그러나 미지근해져 버린, 더 이상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사진인데 감사하게 우리 채환자매님과 전사님의 콜라보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는데, 여기로 보는 것도 다 이렇게 이런 거 아무나 좀 이게 이제 오래된 그림이에요. 오래된 그림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관련된 그림이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많이들 그렇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오래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홀만 헌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그래도 이게 가장 선명한 그림인데, 보면 이게 이제 문이고요. 예수님이 녹화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네. 혹시 다른 사진도 있나요? 아니면 지원 나오나요? 이렇게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 밖에 서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목림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교회 밖에, 문 밖에, 물론 교회는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문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밖에 서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제법 많이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구절은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쓰기도 했지만 기도하면서 좀 딱딱한 표현 쓸게요. 구원론에 대한 구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모르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신다라기보다 본래 가장 의미는 이미 예수님을 아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자들,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못 들어오셔서 지금 두드릴까요? 이 보면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고리가 있는 그림들도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문맥상 마음은 우리가 열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설교들도 많이 있지만, 뭐 다 맞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존중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려주고 계신 또 의미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한 그림,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제부턴지 그들의 미지근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진 교회, 관계가 없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찬양을 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다 하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 마치 우리 어떤 자매님 생일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 자매님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지 자기들끼리만 생일 케이크 부르면서 막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듯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저 같았으면 진작에 딴 데 갑니다. 조심하세요. 저 같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교회, 자신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문 밖에 세워놓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가 이 소리 못 내네요. 두드리노니. 교회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디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모이면 뭐예요? 밥 먹잖아요.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가장 친한 사람끼리 밥 먹잖아요. 그 식탁의 교제의 자리로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한테요? 자기를 문전박대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함께 밥 먹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예수님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은혜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섭섭해서,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족함 때문에, 이 멜번이라는 도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들로 혹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전에 그런 그림 많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기서 같이 가자 뭐 이런 그림, 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무슨 의미냐?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숙제가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미 다 잘하는 분들의 표정 좋으신데 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망. 여러분 저한테 마음의 문 열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전사님께 마음의 문 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노크 소리가 안 들려요. 노크 소리가 안 들려. 기다리시면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안 들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근데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예. 지금도 밑에서 드럼 치고 있는 게 어떤 분들에게 안 들리고 어떤 분들에게 너무 잘 들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갈망하고 더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래서 처방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처방을 하시냐? 18절에 보면요. 실상은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누이먹고 벌거벗었다 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못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첫 번째죠. 뭡니까? 불에 정련한 금을 사라. 지금 이게 미지근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세 번째,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세 번째 뭐죠? 안약을 사서, 구체적이죠? 눈에 발라라.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려면,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면, 눈이 밝아지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 내용이죠.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려면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하기에는 애매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왜냐하면 다양한 깊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불에 정련한 금을 사라는 것은 그 욥의 고백에도 나오듯이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이렇게 라는 표현이 있듯이, 불에 정련한 금, 이 불이라고 하는 게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훈련을 의미하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 어떤 금이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건강하고 올바르고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섞여 있지 않은, 두 주인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 예수님 안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단련된 금. 흰옷을 입으라는 건 여러 번 언급했었죠. 우리의 거룩해진, 깨끗해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가 그 깨끗한 옷을 입은 자로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안약을 바르라는 건, 이건 좀 더 쉽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가 비슷한 의미인데,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금, 흰옷, 안약을 뭐 하래요? 사서 가지고, 사서 바르고,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게 뭐지? 어떻게 사지? 나 돈 없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산다라는 건 또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사야 5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1절.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이사야 3장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노라. 이 목마른 사람이 결국 모든 영혼을 말하죠. 갈급한 영혼들. 돈이 없는 사람도 오노라. 너희는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서 먹되. 근데 표현이 재밌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서 먹되 돈 내지 말고 값 지불하지 말고 사거라.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제가 이상해요? 사서 먹고 마시되 돈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사거라.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사서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시선에서는 거저 가져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거저 나의 그 영혼이 말하자는 생수를 가져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이 끊어지시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값이 지불되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의 삭, 방금 앞절로 말하자면 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들, 벌거벗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값을 지불했다. 예수님이 paid,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은혜를 와서 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해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지불했다. 너희들의 그 죄를, 너희들의 그 약함을, 너희들의 그 악함을, 너희들의 그 못남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불했으니 와서 가지고 가서 누리고 살아가라, 순종하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소망하라는 것이죠.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4절의 시작인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늘 편지를 시작하실 때 본인을 소개하신다고 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어려운 얘기 사실 다 같은 의미인데 오늘 시간상 앞에 있는 거 아멘이신 분이시요만 우리가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익숙하죠? 기도하고 설교 듣는 중에 우리가 아멘 하죠. 저희 교회는 아멘을 좀 속으로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더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듣다가 우리가 아멘 반응하잖아요. 그 아멘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 아멘이신 분이라고 소개하세요. 아멘이신 분. 본인이 아멘이라고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멘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멘의 뜻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아멘의 뜻은, 이것도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눈을 한번 가지고 읽어보세요. 잘 보셔야 되겠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복 받고 싶은 사람,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재밌는 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에 보면 숫자가 써있고 밑에 숫자 써있는 데 보면 아멘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직역하면요,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아멘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해요. 이 단어가 그 단어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읽을게요.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아멘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아멘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왜요? 왜 그렇게 하래요?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 다 기억하지 않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아멘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악함과 약함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즉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되고, 지금 이사야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 그 아멘이신 하나님이 곧 자신이라는 거죠.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미지근해지 버린 그 편지를, 교회의 편지를 쓰시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교회의 편지를 쓰시면서 아멘이신 분이 내가 지금 편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담업님 교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미지근한 상태를,
우리의 이 아픈 상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우리가 화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갈망합니다. 제가 그것을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 나음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을 갈망함으로 그분과 함께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